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모친상을 당하신 우리 신혜숙 집사님, 아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모든 마석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슬프고 그리고 소망으로 용기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내시고 또 이런저런 곤란한 중에도 살아내신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혹은 남들이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일까요? 저렇게 보여주고 누구냐고 물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인 누구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누굴까요? 왕의 다음, 총리,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대단한 출세길에 올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도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야, 이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인생을 살고, 또 그는 사람들의 안위함, 평강을 위해 살았다. 네, 모르드게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은 그 안에 기록된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강조되고 이렇게 조명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성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역사 속의 역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사관을 가지고 삽니다. 역사관 이러면 좀 어렵죠.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단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시대를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뭔지,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하는지, 미국은 왜 어떤 전쟁에는 침묵을 하고 어떤 전쟁은 지원을 하는지, 왜 이번 교황 선거에서 미국인 추기경이 교황이 됐는지, 왜 한국 추기경은 특별 정치인에게 가서 축하 말을 전하는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큰 역사의 흐름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한편 우리는, 저 같은 소시민은 세상에 흐르는 큰 역사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그것보단 당장 지난주에 지금 서천 쪽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거기에 저희 처이모께서 계시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전화가 먹통이 돼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고령의 우리 처이모님과 이모부님,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신데 사시는 집이 둔턱이 뒤에 있고 그리고 좀 외진데 계셔요. 야, 이 물난리는 낙대지, 전화 통화는 안 되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이모님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더 관심을 끄는 역사 속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서천 서산 물난리 나는 거 상관없이 오늘 내 밭에 요 한 10평 밭에 상추 다 이게 망가질까 봐 우리 교회 앞에 안내판에 있던 밑에 여러분 그 조그마한 조명에 상추 한 포기가 심겨져 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기 교회 정문 앞에 큰 이제 안내판 밑에 햇볕을 받아 빛나는 조명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앞에 누가 상추 한 포기를 심으셨어요. 야, 그게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 뜯어먹으라고 누가 거기다 한 포기 심으셨나 보다. 제가 사진도 찍고 그게 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게 누가 이걸 뽑아 드셨나, 부목사님이 드셨나. 저는 그러고 산다고요. 큰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역사 속의 역사, 아주 작은 우리 일상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삽니다. 큰 역사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역사들, 섭리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에스더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에스더서가 기록된 연대는 이걸 본 사람의 연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누구요? 다니엘. 바벨로니아,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점령, 완전히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몇몇 이제 유대인들을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전 세계 역사를 봤어요. 그때 당대만 본 것이 아니라 앞뒤 수천 년의 역사를 보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나라 전체 앞에서 이렇게 나라를 호령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 금신상 해석 다 아시죠? 위에는 금머리, 가슴에는 뭐예요? 은, 허리는 구리, 동, 그 다음에 허벅지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어디요? 여기 두 나라의 연합,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된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 두 팔, 그 다음 허리는 어느 나라요? 헤라, 그리스, 그 다음은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로마, 그리고 발은 10개로 나눠진 유럽. 우리 교회는 성경을 예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큰 그림, 빅 피처보다 조금 작게 들어가 보면, 이 범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 보면 첫 왕이 고레스였어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이죠. 그 다음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조그만 사람이 있죠. 생략하고 크게. 그 다음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우리 재림교회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굉장히 유명한 왕들입니다. 또 위대했던 왕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초대 왕 고레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책은 각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제가 큰 역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 잡아 족쳤어요.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압박받던 나라들이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정책은 서로 상호 우호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로부터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너네들 신앙만 해결해주면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뭐 지어라? 교회 다시 지어, 성벽도 지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들었던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성전들이 이 시대에 재건되고 건축되면서 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도 나오고 성경책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왕이 바로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역사에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큰 왕 중에 하나, 그가 정치하던 시절에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저만큼 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다음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로부터 인도까지를 지배했던 이 나라 페르시아, 그 중에 수사라고 하는 도시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도시, 수산성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고레스 다리오 때는 우호 정책을 펼쳐서 다른 나라들이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저기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오는데 이 나라가 도시들이 뭉치면서 조금씩 힘을 키워갈 때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왕, 이 에스더서가 나오는 이 왕이 정벌을 하러 갔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투. 이게 왜 유명하냐면 전투를 막 치렀는데 헬라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이겼다는 소식을 군인이 전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 쫓아와서 말 전하고 죽었다. 근데 그 달려온 거리가 42km다. 그래서 생긴 운동이 마라톤이에요. 그 전투, 그리고 뭐 살라미 전투, 이 전투를 통해서 에스더서가 기록됐던 당시의 왕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기 가서 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동네 마석에 살고 있는 그 안식일 교인들, 마석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거짓 정보를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페르시아 정책 전체를 바꿉니다. 우호 정책을 포기하고 유대인들 어느 몇 월 며칠 다 한 날 죽인다. 그게 큰 역사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큰 그림의 역사는, 우크라이나가 무슨 전쟁을 하는지, 미국이 뭐 거기다 뭘 하는지, 그 다음에 교황이 미국 출신이 됐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명령이 있었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돌아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와중에 지금 큰 역사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왕이 지금 바깥에서 전쟁 패하고 왔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아내가 잔치를 벌일 때 남편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왕비를 폐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게 에스더서 1장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렇게 보초 서는 자리에서 잠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전달해서 그 반역을 저지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요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한 서너 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는 묻혀버립니다. 에스더서, 영어 이름의 여자 이름들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예쁜 이름으로 아직도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름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기서 성경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에스더가 위대한 여자라는 걸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은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네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두 개가 있습니다. 66권 중에 첫 번째는 어느 책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사람은 완전 이방 여자인데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 있고,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여자 중에 하나인데 이 에스더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시도한 몇 가지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이름을 창씨 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내 이름을 놓고 일본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위대한 성경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걸 말을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별,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예쁜 이름인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역사로 들어가 보면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숨기고 몰래 가서 일본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하만이 눈치를 챕니다. 당시 하만은 최고위급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반역 소식을 왕에게 전하면서 정권을 이렇게 위임받은 이렇게 떠오르는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고 그들이 불임절을 지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작은 사건들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큰 역사만. 바벨로니아 다음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로 하나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로 들어갈 때 300명의 그리스 전사들이 어느 해안가에서 그들을 막아섰다.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지 실제 성경은 오히려 페르시아의 역사보다는 그때 동시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들, 그것들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 금신상의 가장 발에 해당하는 이 10나라로 나누어진 시대의 마지막 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지난 일주일에 되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다니엘서를 염두에 놓고 마지막 시대를 놓고 정말 전투적으로 열심히 재림 준비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 죄인일까요? 여기에 있는 남은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치열한 대역사를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선택해야 할 때 믿음대로 선택하는 작은 걸음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변,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과 일주일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작은 사건들을 모아서 이 대역사 페르시아와 역사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결론 맺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어떤 힘과 안정을 회복시켜주고 돌아가서 다 이루지 못한 성전을 완전히 중건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고 그 BC 457년을 오픈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성전 중건령 바로 직전에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드러나는 이 두 사람. 이 사건은 온전한 회복의 기틀이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온전한 틀을 만드는 일에 작은 사건들이 합쳐져서 그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책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책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세상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렇게 예언 가운데 보고 있는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것에 몰두하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분이 이 가운데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삶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위대한 신학자처럼 위대한 교회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살진 않았을지라도 내 삶에 있는 소소한 거리들의 총합을 합쳐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음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큰 주제는 경배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들은 진짜 이렇게 뿔난 하나님 사람이었을까요? 스룹바벨 가서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 바벨론에 이미 아파트 34평짜리 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훌륭한 사람들인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안 가고 여기 남아서 나쁜 사람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기 60년 전에 고레스의 첫 귀환 명령이 내렸을 때 모르드게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나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의 삶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기 그 햇빛을 가리는 소울 밑에 있는 저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지도자, 떠오르는 권력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다 저렇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 오른쪽에 앉아있는 저분이 모르드게였는데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여기 오신다, 국회의원 오신다 그러면 가서 깍듯하게 우리가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왜 인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저하고 인사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보고 난 하나님께만 경배한 사람이니까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해 하고 들으신 분 계셔요? 다 서로 인사 나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왜 그걸 안 했어? 저 사람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저 직급 낮은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네.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네. 유대인 다 죽인다. 그래서 그걸 잡고 유대인들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전투에 찌고 왔는데 왕한테 가서 찌른 거예요. 졌지요. 이건 말 안 하지만 또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한 것은 예배하는 자세로서의 경의를 거절했다. 예의를 안 갖춘 게 아니라 하만이 요구한 게 뭐냐면 내가 신이다. 신에게 하는 경배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일반적인 예의를 안 갖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 그 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의미로 목숨을 걸고 경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관계 맺던 키워줬던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위기의 때가 왔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대한가? 그 작은 선택이 불과 6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아까 우리가 봤던 금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다 해석해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 신이시다 라고 해놓고는 이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마치 부처처럼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에게 예배로서의 경의를 거절한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동시대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선배님들 중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 페르시아 말고 더 험악했던 정권이었던 바벨로니아의 그 경배 요구를 너네 지금 예배 안 드리면 다 불구덩이다 집어, 화형,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모르드게는 나도 그렇게 해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선택은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선택,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하나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건 소중한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시험에 들 때 TV를 볼까? 성경을 볼까?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이 돈을 남에게 베풀까? 나를 위해 쓸까? 아주 작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작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를 경배 문제에서 모르드게는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을 해요. 그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선배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설처럼 들었던 불구덩이 안에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걷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얘기를
얼마나 자기도 경험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경험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위대한 어떤 결정, 왕 앞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돈을 숭배하라고 했을 때, 교회 가지 말고 함께 즐기자고 할 때,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믿음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다음이 되고, 하만이 그 꾀를 발각되고 난 다음에 실각하고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잡고 올라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가장 위기의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 알았겠습니까? 큰 역사,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시대의 계시록을 따라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막 그런 거 연구하고 좋습니다. 그런 큰 역사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선택들, 교만을 자극하는 그런 순간,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싶은 자존심이 막 이렇게 발휘되는 순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에게 돈 한 푼 더 주고 싶은 욕망, 모르드게는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게 어디냐면 에스더 10장,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10장 제일 끝절이 이거예요. 에스더가 출세했다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장면이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청을 받고 내가 하만이 이런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 그래서 왕의 홀, 금으로 만든 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즉 받지 못하면 즉결 처형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사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사람들은 에스더라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하닷사예요. 히브리어 이름. 하닷사가 무슨 뜻이냐면 꽃 이름입니다. 꽃이에요, 꽃. 조롱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향이 아주 좋은 꽃이라고 그래요. 이 꽃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종려수 나무, 저 꽃이 있는 나무, 그 다음에 갈대, 그 다음에 아주 이 향이 좋고 맛이 좋은 열매, 이 네 개를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하다사라는 뜻은 이래요. 선행은 할 줄 아는데 지식이 없는 존재. 저 나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사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잎사귀들이 많은 저건데 향이 아주 좋은 나무인데 얘는 선행은 있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같이. 근데 저는 세 번째 갈대처럼 향도 안 나고 열매도 없고 선행도 안 하고 지식도 없고, 저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처럼 향도 좋고 선행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게 하나로 합쳐진 의미가 뭐냐면 에스더 혼자 큰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뜻으로 이 사건을 기념한 부림절에는 저 네 풀들을 모아서
사방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행동 잘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는 건 진짜 없는데 행동 잘하는 사람, 어떤 건 아는 것도 많고 행동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행동도 안 하고 그래도 구원받겠다고 교회는 오고, 저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넌 나빠, 넌 좋아, 넌 구원, 넌 안 구원 그러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하닷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한 거예요. 이 여청년은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그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게다가 이름은 바꿔서 자기 정체를 숨긴,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역사를 읽을 줄 아는 모르드게가 와서 이때 너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때도 읽을 줄 모르고 그랬던 하닷사가 에스더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제 모르드게가 큰일 났다 싶으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와서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우리 도와달라 하니까 에스더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왕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는 바로 처형이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가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당시 페르시아 법은 엄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에 이름조차 개명당한, 자신을 숨기고 사는 아무것도 아닌 여청녀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역사가 때가 왔을 때 그는 자신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나도. 이 말을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는 평상시 금식하던 여성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금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남들 금식시키고 나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죽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극적인 표현이고, 에스더서 하면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가장 유명한 이 문구예요. 근데 이것을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죽으면, 이 뜻은 내 백성을 구원할 이번 시도에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시도해 보는 것이 나의 의무임을 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래층에서 한 60명 모여가지고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저녁 거고 오늘은 더 많이 아이들이 와서 꽉 차서 청년들 교사로 하고 있고 부모님들까지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몇백만 원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교육 온 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순서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앞에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우리의 하닷사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어린아이지만, 지금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 올 때 혹시 저 아이가
우리의 하다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누구 사진 같습니까? 혹시 저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제가 어디 있습니까? 왼쪽? 예, 저도 저런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약 7, 8년 전 사진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나면 혹시 여러분 눈에 띄는 두 분이 더 있습니까? 누구와 누굴까요? 저 말고. 남자와 여자.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희 전전 담임하셨던 구창규 목사님하고 이수영 사모님이 보이셔요? 저 친구들이 20살 때,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찍은 한 컷 사진인데, 20년 후에 저 중에 서 있었던 한 여청년이 이 교회에 와서 목사 사모로 헌신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저 한 대학에 학생에 불과했던 한 청년이 이 교회에 목회자로 와서 헌신하고, 지금 다시 자기 모교로 가서 헌신하고, 또 다시 교회를 맡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 중에 누가 하다사일지, 우리 어른들 중에 결정적인 위기의 역사에 당면하면 누가 모르드게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금식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아니면 이런저런 부족함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합쳐서 저 책 에스더서, 저게 박물관에 가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에스더서 원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다사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을 옹호하셨다.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노예 출신들이고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도 없고 향도 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고 옹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존하시고, 사단 앞에서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옹호하시는, 보호하시는,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옛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흐름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하다사로 모르드게로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옹호하실 우리 아버지심을 인해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일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